부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끔찍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득히 먼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업보의 결과였습니다. 먼 과거 전생에서 석가족은 한 어촌 마을의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마리의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들은 물고기 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2 물고기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들은 원한을 품고 죽어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어린 소년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직접 물고기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른들이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이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민들은 석가족으로 태어났고 2마리 우두머리 물고기는 유리왕과 그의 측근호고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며 즐거워했던 소녀는 시다르타 왕자, 즉 부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업보의 실이 서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이 현재의 증오로 변했고 전생의 업이 이생의 비극으로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지혜가 클수록, 진실을 명확히 볼수록 무력감은 더욱 컸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었지만 업보의 법칙만은 바꿀 수 없으셨습니다. 첫 번째 막기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리왕의 대군이 가비라위성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즉시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부처님은 유리왕의 군대가 지나갈 길목에 있는 한 그루 마른 나무 아래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 나무는 잎사귀 하나 없는 앙상한 나무였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데도 그늘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유리왕의 군대가 다가왔을 때 왕은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이라고 해도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왕은 말에서 내려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이런 메마른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십니까? 저기에 초록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많은데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친족의 그늘이 가장 시원한 법입니다. 그 말씀에 유리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유리왕은 군대를 돌려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 측근들의 끊임없는 부추김에 유리왕의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호고라는 측근이 특히 악랄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왕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대왕이여, 부처님의 말씀에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석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들을 감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왕께서 당하신 모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굴욕을 그냥 넘어가신다면 후세 사람들이 대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약한 왕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악한 말들은 상처받은 마음에 쉽게 스며들었습니다. 유리왕은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였습니다. 더 많은 병사들, 더 많은 무기들, 그리고 더 강한 복수심을 가지고 진군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번에도
같은 장소 같은 마른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유리왕이 다가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리왕은 마음을 돌려 군대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업보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원한의 에너지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도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호고가 더욱 교묘하게 왕을 부추겼습니다. 대왕이여, 부처님이 2번이나 대왕의 정의로운 분노를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대왕에게 이런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를 실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석가족이 대왕께 저지른 모독은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실에 대한 모독이고 나라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를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국가적 명분까지 내세웠습니다. 유리왕의 복수심은 정의감이라는 포장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10만 명의 병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코끼리 부대 기병대, 궁수대 보병대가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이들의 행진 소리는 천둥과 같았고 먼지구름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그 마른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업보의 때가 완전히 익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리왕이 다가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또 이 메마른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십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님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대왕이여, 업보의 때가 익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십시오. 유리왕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부처님이 막지 않으신다고 이상했지만 복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가비라위성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깊은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도 업보의 법칙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처님의 제자 중에 목걸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신통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목걸련은 부처님께 달려와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신통력을 써서 석가족 사람들을 구해내겠습니다. 하늘 높이 올려서 안전한 곳에 숨겨두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걸련이여, 업보의 힘을 신통력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가 구해내려고 해도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목걸련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통력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는 부처님의 허락 없이 몰래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신통력을 써서 석가족 중에서 500명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선별해서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한편 가비라위성에서는 마지막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석가족들은 유리왕의 대군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공포에 떨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모여 앉아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대로
업보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원로가 말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고 끝까지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련을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있고 용감한 전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살생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석가족의 마지막 딜레마였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사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유리왕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오히려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이끌고 와도 겁내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석가족의 숭고한 선택이었지만 유리왕의 눈에는 오만으로 보였습니다. 원한에 사로잡힌 마음은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법입니다. 드디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리왕의 대군이 가비라위성을 포위했습니다. 성벽 위에는 석가족 젊은이들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리왕은 성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석가족들아, 너희들이 내게 한 모욕을 기억하는가? 오늘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다. 성 위에서 한 원로가 대답했습니다. 유리왕이여,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거만했고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유리왕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라, 유리왕의 명령과 함께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임신한 여성들도 모두 칼날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그 참혹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였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잔혹했던 것은 젊은 여성들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500명의 석가족 처녀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과 발이 잘렸고 온갖 모욕을 당한 후 깊은 구덩이에 산 채로 묻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부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부처님은 여전히 그 마른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계셨지만 그 마음은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고통이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다가와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리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나 또한 과거 생에서 그 어촌 마을에 있었다. 직접 물고기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구경하면서 즐거워했다. 그 업보가 지금 두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부처님조차도 업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직접 살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통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통으로 업보를 치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한편 목걸려는 자신이 구해놓은 500명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안전하게 숨겨두었던 500명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히 죽어 있었습니다. 목걸려는 부처님께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신통력으로 하늘 높이 숨겨두었는데도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목걸련이여, 업보의 힘은 신통력보다 강합니다. 업이 익으면 어디에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 끝까지 가도 땅속 깊이 들어가도 바다 한가운데로 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업보의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는 것, 이것이 우주의 불변 법칙이었습니다. 가비라위성에서의 학살이 끝났을 때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석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은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25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업보의 법칙은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유리왕은 복수를 완성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승리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호고는 특히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감히 대왕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학살이 끝난 지 정확히 7일 후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더니 곧이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폭우였습니다. 강구량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강들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왕과 그의 군대는 아직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놀란 그들은 높은 언덕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언덕마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상합니다. 병사들이 공포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왕은 당황했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자연재해는 잠시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재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홍수와 지진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물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전사라고 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그들은 오히려 더 빨리 물에 잠겼습니다. 유리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도 강력한 군대도 방금 전까지의 승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에 휩쓸리면서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과보구나.
유리왕과 그의 10만 대군은 모두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석가족을 학살한 지 정확히 7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견하고 계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리왕이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유리왕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무고한 생명을 무수히 죽인 업보 때문이다.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입니다.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유리왕은 복수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리왕을 부추겨서 학살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 말입니다. 그 역시 똑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도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긴 세월 동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업보가 완료되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업보의 공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고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살 후 며칠이 지나서 부처님은 가비라위성의 폐허를 찾아가셨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도시는 이제 죽음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깊은 구덩이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이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500명의 석가족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발이 잘린 채로 구덩이에 던져져서 며칠 동안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즉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줄 수도 있었고 신통력으로 고통을 없애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하신 일은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법문을 설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을 것입니다. 처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정확히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원망과 분노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한 처녀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원망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과거생의 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금의 고통은 그 업보의 결과입니다. 이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고통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의식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그 원망이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죽으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처녀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점차 마음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고통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명상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모으십시오. 고통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지켜보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다 그냥 보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처녀들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점차 사라지고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해준 부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이 모두 숨을 거둘 때까지 곁에 머무르셨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숨을 거둔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명상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처녀들은 죽은 후 어디로 갔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상계에 태어났다. 마지막 순간에 원망을 버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업보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업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석가족 학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후세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업보의 실제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업보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업보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둘째로 이 사건은 증오와 복수의 무의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리왕은 복수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도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건은 자비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원망을 버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졌던 처녀들은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끝까지 증오에 사로잡혔던 유리왕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석가족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과 차별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원한을 낳았고, 원한이 복수를 낳았고, 복수가 학살을 낳았습니다. 만약 석가족이 처음부터 겸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파사이광에게 진실을 말하고 정중히 거절했다면, 아니면 차라리 진짜 석가족 딸을 시집 보냈다면, 만약 유리왕이 모욕을 당했을 때 분노하지 않고 용서했다면, 만약 호구 같은 악한 신하의 부추김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 모든 만약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모든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할 때 우리는 분노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누군가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월감을 가질 것인가, 겸손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원망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업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때로 학벌이나 출신지, 경제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 상처받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지 않나요? 석가족의 이야기는 2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모습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만, 차별, 거짓말, 원한, 복수.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함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겸손, 자비, 진실, 용서, 지혜, 이런 가치들을 통해 우리는 석가족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석가족의 몰락은 오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진실해야 합니다. 석가족이 거짓말로 유리왕의 아버지를 속인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셋째, 용서해야 합니다. 유리왕이 모욕을 용서했다면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도구로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지혜로워야 합니다. 호고 같은 악한 조언자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수하라고 부추기고, 더 많이 가져라고 부추기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런 부추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비로워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처녀들을 구원한 것은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덜어줄 수 없었지만 마음의 고통은 덜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경쟁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석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업보의 법칙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은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익입니다. 지금 당장 이익을 보는 것 같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결국에는 손해입니다. 석가족 학살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개인의 업과 집단의 업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족 개개인이 모두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선량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 전체의 업보 때문에 함께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가족, 회사,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개인의 선한 행동도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불의를 보면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잘못된 관행을 보면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차별 갈등, 양극화, 부정부패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석가족처럼 집단적 업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상생의 길을 찾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석가족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은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도 깨달음의 빛은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원망을 버리고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0명의 처녀들은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고통은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만 정신적 해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석가족 처녀들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별, 실패, 배신 등으로 인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며 평화를 찾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석가족 학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천적 지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석가족의 비극은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진실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거짓말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거짓 보고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족 간의 작은 거짓말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석가족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스러워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학벌, 직업, 재산, 외모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조건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근거로 삼는 순간 우리는 석가족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유리왕의 분노가 학살로 이어졌듯이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파괴적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노가 정당한가? 이 분노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분노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조언자를 두는 것입니다. 호고는 유리왕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호고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잘못된 행동을 부추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부처님 같은 현명한 조언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따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이익보다는 옳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용서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도구로 채우는 일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묵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지적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증오나 복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석가족의 학살을 막을 수 없으셨습니다. 업보의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 늙음, 죽음, 사별 등은 인생의 필연적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원망하며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7번째로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석가족은 과거의 자랑에 취해 있었고 유리왕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둘 다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이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로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어가는 처녀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들이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마음으로라도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9번째로는 인과응보를 믿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당장 보상이 오지 않을 수 있고 악한 일을 해도 당장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보의 법칙은 결국 작용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불의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석가족의 업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셨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석가족 학살 사건이 현대 한국 사회에 주는 특별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잃은 것들도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간관계가 메말라갔고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 정신적 가치들이 소홀해졌습니다. 석가족의 이야기는 물질적 번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이라도 업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과 평화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회적 차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학벌주의 지역감정 계층 갈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차별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석가족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겸손과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사회적으로는 포용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오해나 갈등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족의 작은 거짓말이 결국 대학살로 이어진 것처럼 온라인에서의 작은 악플이나 가짜 뉴스가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댓글을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나 행동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부정적 영향을 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석가족 학살 이야기는 또한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리왕은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파멸을 맞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리더들,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교육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권력은 개인적 복수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구 같은 악한 참모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리더 주변에는 항상 아첨꾼들과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리더의 약점이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리더라면 이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쓴소리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참모들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비록 석가족의 학살을 막을 수는 없으셨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석가족 이야기의 또 다른 현대적 의미는 환경과 생태계에 관한 것입니다. 석가족이 전생에서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아 죽인 것이 후에 학살의 어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생태계 파괴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현대 인류는 환경을 파괴하고 수많은 동물들을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석가족의 이야기가 시사합니다. 자연에 대한 폭력이 결국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자연재해 등이 이미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집단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해도 사회 전체가 환경 파괴적인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이 모두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면 사회 전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석가족 학살 이야기는 또한 교육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유리왕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입받았던 것처럼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유리왕이 어릴 때부터 겸손과 자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만약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대해 배웠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현대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역사 교육이 중요합니다. 석가족의 이야기처럼 과거의 사건들에서 교훈을 얻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정신적 성숙도 함께 추구할 것인가? 경쟁만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의 가치도 가르칠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석가족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점은 구원의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깨달음의 빛은 비출 수 있다는 것을 500명의 처녀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극도의 고통을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는 해탈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인간관계로 상처받은 사람도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원망과 분노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필연적 부분이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고통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이 결국 외부 상황도 바꿀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석가족 학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업보의 무서운 힘을 봅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선택이 집단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낳는 나비 효과 등을 목격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지의 가능성도 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화를 이룹니다. 업보의 법칙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자유의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거의 업보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절망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현실적 희망의 근거입니다. 결국 석가족 학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행동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행동에는 나쁜 결과가 옵니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둘째, 원한과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용서와 이해에 있습니다. 셋째, 겸손이 생존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만과 차별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부릅니다.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내적 자유는 가능합니다. 다섯째, 개인의 선택이 집단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런 교훈들이 2500년 전에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선택의 순간에 이런 지혜를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석가족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더 나은 개인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석가족의 수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무상함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망하며 살 시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미워하며 살 시간에 용서하며 살아야 하고, 경쟁하며 살 시간에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의 소중함도 일깨워줍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꿈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석가족을 학살한 유리왕의 병사들도 개개인으로 보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적 증오에 휩쓸려서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집단의 압력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나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석가족 학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면은 오만 차별 거짓말 원한 복수로 이어지는 파괴의 고리입니다. 밝은 면은 겸손 자비 진실, 용서 지혜로 이어지는 구원의 빛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우리 가족의 미래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나아가 인류 전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석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빛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사랑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석가족 처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족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길이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선택에서부터 이런 지혜를 적용해 봅시다.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고 상처받았을 때 용서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석가족 학살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고통 속에서도 발견되는 지혜 죽음 속에서도 빛나는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이고 인간 정신의 불굴함이며 생명의 경이로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빛을 품고 살아간다면 석가족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